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갚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전래 동화를 본의 아니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옛날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옛날 이야기 유튜브를 계속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라디오처럼 이제 틀어놓고 막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듣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은혜를 갚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동물들은 다 은혜를 갚아요. 뭐 까치도 은혜를 갚고 고양이도 은혜를 갚고 심지어는 호랑이까지도 은혜를 갚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뭐 동물 새끼들 중에서 인간의 그 새끼는 거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조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참 이 걷어가지고 키워도 나중에는 좀 안 좋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만물 중에 가장 타락한 게 인간이 아닐까. 왜냐면 동물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진 거예요. 너무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자기 애가 되게 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참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참 그 은혜를 참 그 알지 못하고 또 그거를 갚을 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 된 거는 지금까지 지금의 이 나가 있기까지는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내가 된 것입니까? 참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만큼 된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우리가 참 많은 또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참 막 이렇게 막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막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이래서 그만큼 성공하고 뭔가 성취한 것 같지만 근데 어떤 그 메가스터디라는 그 유명한 사교육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장님이 어디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머님들 자식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지 말래요. 왜냐면 공부는 유전이래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라고 공부하라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봐도 참 뭐 그런 머리 좋은 집안에서 머리 좋은 자식이 나오고 막 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를 뭐 잘 타고난 거 그거조차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고 첫째는 또 조상들의 은혜인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지만 내가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수성가형이다. 근데 그 어디선가 제가 들어보니까 노력하는 것조차도 유전자에 있대요. 노력하는 그 기질, 그렇게 의지가 강한 거, 막 꾸준히 내가 뭔가 이루어내는 거, 막 이런 것조차도 그런 기질조차도 성품조차도 유전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해냈어. 막 이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참 사람으로 치면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옆집 애는 어쩌고 저쩌고 내 친구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야 진짜 깐난쟁이가 태어나서 그 처음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정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한 뭐 3, 4일만 놔두면 걔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핏덩이를 정말 얼마나 24시간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낳고 나서는 엄마들이 한동안은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애들이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먹어야 되고 또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애를 낳는 순간부터 여자들은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내야지 애가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애를 낳아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 내 부모님도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날 키우셨겠구나 하는 그거를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죠.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저보다 이제 좀 장성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자식들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는데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 어떤 한 사람의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참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 손에 자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손에 자랐다고 하더라도 또 그거야말로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가만 냅두면 어떻게 깐난애기가 그냥 자기 혼자 큽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또 돕는 사람의 손길을 붙여가지고 키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스승의 은혜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은혜가 있죠. 근데 또 우리한테 또 중요한 거는 나를 전도한 사람 또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새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참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그 인생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리고 교회에 가자 하고 나를 또 교회로 데리고 가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 또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 그것이 내가 남을 전도를 해보니까 아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끌었을 때 아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었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거를 그때 이제 느끼겠더라고. 그리고 참 남의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내 기도 하나 하기도 버거운데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 그 은혜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것이 또 성도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젠가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냥 넌센스로 웃긴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법관은 뭐 세상에 뭐 몇 대 직업에 거짓말 해가지고 법관은 법으로 뭐 이제 판단합니다. 뭐 이런 말이 거짓말이고 뭐 의사는 환자만 생각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또 목사가 있더라고요. 목사는 양을 뭐 사랑합니다. 막 이런 게 거짓말이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웃기게 써놓은 글을 봤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덕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참 이루고자 하시는 그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미약하지만 조금 이뤄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갚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도 우리가 은혜를 갚고 또 무엇보다도 참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참 천국 가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타깝게도 저도 저희 뭐 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 영혼들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놓쳐버렸지만 참 마지막 남은 우리 아빠만큼은 또 내 동생만큼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 영혼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께도 은혜를 갚고 또 우리가 나를 또 전도해 준 사람,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었던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또 지도해 주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참 제가 얼마 전에 참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너무 이제 참 뭐 지도자가 계시잖아요. 그럼 지도자시니까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런 면이 저한테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참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 받는 게 익숙해지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받을 때 참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지도자시니까 또 아니면은 나보다 많이 가지셨으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익숙하게 여기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참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 기도에 참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나도 기도를 해드려야겠구나. 나도 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를 얻어먹고 많이 받은 것만큼 나도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 친구는 참 많이 베푸는 친구였어요. 많이 밥도 사주고 날마다 베풀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막 계속 밥을 사주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밥을 사줘서 얻어먹으면서도 그냥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자기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받은 만큼 내 힘이 미약하면 미력하면 받은 거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나의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참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오늘 보신 말씀은 은혜를 갚는다는 면에서는 약간 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성국께 기도를 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참 기도 중에 이제 나의 제자들, 세상에 남게 될 내 제자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가고 나서 이 세상에 나 없이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나를 따르게 될 제자들, 또 우리들도 포함인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시나 봤더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나의 제자들도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소원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지막 기도에 하신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여러 개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고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관계를 보면은 이 세 분은 각각의 인격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인격체이심에도 서로가 또 하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하지 않으세요. 서로 겸손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자신은 낮추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높이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뜻에 따른다 하면서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또 내가 하는 말은 내 뜻대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만 한다. 이러시면서 아버지를 높이시고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근데 서로 나 잘났다 하면 하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과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의 관계처럼 서로를 높여주고 상대를 높여주고 또 자신은 낮추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 세상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소수잖아요. 또 그 소수 중에서 진짜 제대로 믿는 자들은 정말 소수지 않습니까? 이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되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들끼리 똘똘 뭉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식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진짜.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제일 속상해요.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가장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 분열되는 거, 갈라지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실 것 같고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하나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몰라주시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그 천대의 그 어떠한 일까지도 다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 그것대로 참 되돌려 주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공평은 공의로움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참 100년살이 인생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100년살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만 봐서는 세상은 불공평해 할 수도 있지만 참 이것을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의 조상 때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긴 시각으로 본다면 참 하나님만큼 공평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이것이 두려운 거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보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민족들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제 그들을 핍박했던 또 그런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시고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 개인한테 볼 때도 참 한편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누군가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시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게 치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선을 베풀면 선을 행하면 또 나의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그거 마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모든 일이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뭔가 선 두 개가 갈라질 때 처음에 그 폭은 굉장히 작잖아요. 이렇게 갈라져 갈 때.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무한대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작은 차이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격차를 벌이고 얼마나 큰 참 무한대의 그 차이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얼마나 선을 심느냐 제가 아이 초등학교에 입학 설명회에 가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얀 늑대랑 검은 늑대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정답은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참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에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참 나의 인생이 또 갈려지고 또 내 주변이 갈려지고 나의 가족이 갈려지고 나의 환경이 갈려지고 또 그것이 나의 자손 대대대대 손손 천대까지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쭉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안심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째는 하나님께 참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가 작게나마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또 나에게 지금 내가 있기까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또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또 내가 힘써 갚아야겠구나 힘써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그런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